붙이고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뭐야, 아무도 안 왔어? 같이 읽어,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흥교회라는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회원이 되는 거야. 지난주에는 우리 교육을 3주 동안 받고 또 시험도 본 친구들 중에 세례 그리고 입교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입교한 사람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얘네 손 들어야지.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수랑 준석이랑 한영이랑. 그리고 학습 받은 친구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교육받고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 시간 굉장히 교육받느라 고생했습니다. 학습 받은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지난주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전사님 정회원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영흥교회 안에 정회원이 돼서 이제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창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타났잖아요. 출애굽이 무엇이냐? 400년 동안 애굽,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는 영흥교회 세례교인입니다, 영흥교회 정회원이에요. 저는 학습 받았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학습 세례는 못 받았지만 10년 넘게 영흥교회에서 점심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은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규칙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가사로 삼아서 음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읊조리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지? 대성아, 주야가 뭐죠? 아침,
저녁으로 한마디로 하루 종일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묵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아침에 성경 딱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나에게 주셨지,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느냐, 그 필요성을 또 느끼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번 여기 영교회 중고등부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우리 가은이는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도 부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맞을 것 같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이쪽 봤다 답은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얘기할 사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영교회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이 수많은 문화 상품권들과 이 수많은 과자들이 울고 있는데 정답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지난주에 우리 한영이가 정답 빡 얘기해가지고 문화사무고 딱 탔잖아. 그치? 뭐 했어 그걸로? 아직 안 썼어? 와, 한영아 오늘 하나 더 받으면 10,000원이네. 이야, 야, 이 진짜 맛있겠다. 전사님 너무 먹고 싶어요. 전사님 지금 10kg를 뺐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안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구경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을요, 여러 가지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전도사님은 조율하는 것이라고 또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그 길을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는요, 조율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음을 바르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조율을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수환이는 조율 언제 이렇게 하고 싶어?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조율을 할 때는요, 기타를 치는데 조율을 이상한 이렇게 쇠로 된 마디 한 마디만한 파이프 같은 거를 기타 살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 삐 불면 이렇게 음이 난대. 그래서 그 음에 맞춰서 기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뭐야 이게, 기타를 쳐도 뭐가 틀렸나 안 틀렸나도 모르겠고 이게 삐 불어서 그 소리도 모르겠고 잘 못 맞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맞추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피아노에서 띵 치어서 그걸로 맞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움을 받았어. 전도사님하고 친한 친구 중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 지금 독일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 야 친구야 이것 좀 해줘봐.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띵띵띵띵띵띵띵 맞춰서 줬어. 하고 전도사님이 또 기타를 막 쳤어. 치다가 소리가 또 막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 또 만나야지 조율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일주일 후에 만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만날 수도 있고 2달 후에 만날 수도 있어. 2달 후에 만났어. 또 전도사님 기타 갖고 와서 야 좀 맞춰줘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 야 홍규야 2달 동안 소리가 많이 이상해졌다, 치면서 안 힘들었니? 그랬고 근데 난 사실 잘 모르겠어, 틀렸나 안 틀렸나.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맞춰줬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건 알겠는 거야. 이제 줄이 막 돌아가가지고 소리가 틀린 것은 알겠는데 또 비슷하게는 전도사님이 맞추는데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친구 만나서 이거 기타 조율 좀 해줘. 오야 홍규야 요번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틀어졌네 하면서 띵띵띵띵 맞춰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되니 2004년에 전도사님이 딱 제대했어. 2004년 2월 2일 날 2004년 2005년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자조율기가 나왔어요. 기타 헤드에다가 이 전자조율기를 딱 물려가지고 띵띵띵띵띵띵 하면 이게 틀릴 때는 빨간불, 맞을 때는 초록불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띵 하면서 띵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기타 조율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기타 치기 전에 무조건. 우리 찬미 선생님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딱 연주에서 바이올린 조율을 안 해놓고 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 분명 맞았는데, 일주일 전에 분명 맞았는데가 아니라 오늘 이 연주를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은 자주 할수록, 그리고 바로 이때 필요할 때 할수록 좋은 것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해야 할까? 전도사님이 너희들 만날 때 중고등부 때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자, 우리 여름 수련회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까지 잘 버텨보자.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오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조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맞아요, 틀려요? 수련회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모든 은혜 받는 시간을 그 수련회만 의지한다면 조율을 1년에 2번만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나오잖아.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 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개를 들라. 지금 뭐해? 다 자는 거야? 아니면 핸드폰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기 영흥교회 처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바구니를 사주십시오.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다 넣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 그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걷지 않아도 잘 말씀에 찬양에 집중할 것이라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을 막 보고 있고 이런 친구는 없겠죠? 딴 생각을 할지라도 전도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죠?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자, 조율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이 책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도 이 이야기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소년이 이 큰바위 얼굴 보면서 이 마을에 저 큰 바위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을 닮고 싶어서 매일 저 사람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돌아와서 봤을 때 그게 자기 얼굴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이라는 것을 읽죠. 전도사님은 그런 어릴 때 위인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도 20대에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군대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굉장히 전도사님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어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서진규라는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한국에서 가발 공장을 다니다가 큰 뜻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미국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극복했었던 이야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의 그런 무관심과 주변의 친구들의 왕따 때문에 막 자살기도도 하고 나중에 집 나가서 야쿠자의 애인이 되어서 몸에 막 문신까지 막 만들고 했다가 아버지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아버지 친구의 도움과 조언으로 검정고시 준비해서 변호사가 돼서 그 변호사의 몸으로 그런 자신처럼 청소년 때 방황하던 친구들을 도와주고 조언하고 이끄는 변호사가 된 사람의 이야기. 미우라 아야코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막 이런 책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노동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가지고 막노동 힘들었대. 공부는 쉬었대.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들이 100% 나에게 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에너지라는 것을 얻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반항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어려운 길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어떤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 위인전이나 그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했었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닮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될까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 우리 친구들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큐티 묵상한 것들 한번 내보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싹 읽어보면서 이 친구 좀 잘했는데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누구였냐면 대성이. 받아. 별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성이랑 향목이. 우진이는 아직 안 왔고 잘했어. 자, 전사님이 또 누구 한 명 주려고 했죠? 우리 세린이. 예린이. 미안, 이름 잠깐 헷갈렸어. 예린이. 그리고 한 명은 우진이야. 예린이. 자, 그럼 내가 왜 중간에 이렇게 줬냐? 받은 사람만큼은 집중해주겠지? 의리를 지켜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뺏길 수도 있다 생각하면 또 잘 들어주겠지? 향모가. 그치? 받았으니까 의리를 지켜서 한번 봐주란 말이야. 5장을 준비했는데 한 명은 전도사님이 우진이를 뽑았는데 우진이 아직 안 왔고 그러면 한 장이 남았어. 야, 기회가 있다는 거야.
오늘 또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큐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지난주에 어떻게 남아가지고 좀 썼잖아, 향모가. 그치? 그리고 대성아 쓰면서 저 다른 형들 누나들 다 갔는데 우리 왜 남아서 계속 쓰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써서 내고 이거를 받으니까 어때? 뭔가 성취감이 있죠? 아, 좋았어요. 향모가 어때? 좋지? 아니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딱 하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설마 내가 받겠나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한 말씀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살아가면서 아까 그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런 책들도 나의 삶에 도움을 주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나의 삶을 붙잡아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사님 이 말씀을 특별히 되게 좋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칼을 꺼내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 절대 못 잡아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긴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의 예수님은 절대 잡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전사님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했을 때 앞에 나가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일주일 못 가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베드로의 그 장면을 읽으며 봐 이거 베드로도 이렇게 배신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젠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도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었어. 20대 그리고 30대에 계속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전사님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늘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까 하면서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의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게 없는 거야. 전사님이 가은아 봤지? 수요일날 전사님 차도 있어. 그래도 내가 너 음료수도 사줬잖아. 수환이 비싼 거 고르더라. 전사님 아이패드도 있어요. 맥북도 있어요. 와, 리모컨도 있고. 내가 생각하다 보면 쟤는 저거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어? 나 이것도 없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 안에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도사님의 삶을 좀 붙잡고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시편 37편 25절은 전도사님이 요즘에 카톡에 이렇게 딱 해놓은 말씀이에요.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말씀인데 딱 카톡에 이렇게 이걸 해놨어. 이 바꾼 그 계기가 있었어. 전도사님 20대 때에도 굉장히 좀 힘들고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으고 뭐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또 최근에 어머니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아버지의 그 치아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처럼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극진하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너 같은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며 전사님 굉장히 또 큰 힘을 얻었고,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잖아, 그치? 너무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대성아, 이 결식이라는 게 뭐냐면 굶는다는 거야. 그런데 의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 내가 이 시편의 저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림당하거나 그 인생 끝장나거나 굶어서 거지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으키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카톡에 이게 딱 프로필에 그 말씀으로 딱 해놓고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의인이 돼야 되겠다. 의인이 되겠다는 건 착한 사람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않는다. 너무 감동스럽죠.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영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20, 30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3-4개 구절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전도사님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돼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핵심적으로 또 좀 삶 가운데 힘이 됐었던 말씀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시고, 한 주간 언제든 좋아요. 오늘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통해서 카톡으로 큐티 내용을 아침에 딱 보내줬는데 전사님 그걸 딱 보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주기로 결정을 했지.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중에 언제든 좋아요.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까지도 좋아요. 보내보세요.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받아가세요. 은수야, 받아가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는 인생,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